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노래를 합창하는 합창단입니다. 암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나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우리네 인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연주하기 원하시는 생명의 곡을 작곡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질병과 고난과 고통 등을 치유하고 회복 후에 그 곡을 해석하고 지휘하는 지휘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며 그 안에서 그것을 위임받아 우리 목사나 교회 리더들이 그러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그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무리들이 바로 지휘자의 지휘대로 함께 합창하는 합창단 멤버들입니다. 생명의 노래, 천상의 하모니를 노래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휘자의 움직이는 손끝을 보고 그것을 읽어내어 그 지휘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휘자의 지혜에 따라 생명의 노래, 천상의 하모니가 이 땅에 울려 퍼질 때에는 어떤 무서운 암도 인생의 고난과 절망도 덩달아 생명의 노래에 취해 함께 춤을 추다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꼭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자랑한다는 말씀까지 곁들여 하시면서 담대히 우리에게 선포하셨을까? 여러분 그동안에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은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을 거꾸로 읽으면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고서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부활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를 앞당겨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없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죽고 하나님만이 살아서 우리 몸을 통해 부활을 증거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혹시 자기 스스로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의 경험, 필요, 지식,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닌지 스스로 돌이켜보아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나만도 못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나만도 못한 하나님에게 아무리 믿어도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속에 들어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니 무슨 수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념 속에 논리 속에 가르침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명사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기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존재를 알려면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빛도 볼 수 없지만 빛을 쬐이면 빛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기와 빛도 명사로 존재하지 않고 동사로 존재하기에 마시고 비추이는 동작을 통해서만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명사로 우리 곁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사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통해 함께 걸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만지시고 우리의 심장 속에서 함께 뛰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눈과 함께 하심으로 그 눈을 통해 누군가의 흘리는 눈물을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듣기만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귀에 함께 하시면 누군가의 심장 소리를 듣고 서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코는 음식 냄새만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코와 함께 하시면 꽃 향기를 찾아 날아오는 나비를 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먹기만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입에 함께 하시면 사랑해요, 고마워요라고 말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쥐고 있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과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을 포옹하고 안아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명사로 우리 바깥에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영혼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명사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사로 존재하셔 순간순간마다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경험하시는 복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꿈의 터전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갈의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뒤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성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고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성입니다. 약 7,000년 전에 건설된 성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여리고성의 높이는 약 10m, 두께는 4m가량의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수천 년 전에 누가 가나안 땅을 침범한다고 만리장성 같은 여리고성을 건축했을까요?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창세기 9장 25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가나안은 형제들에게 속한 가장 낮은 종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에서 자신들도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작용하여 그런 성을 수고들여 건축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40여 년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정복해야 할 성이 바로 오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뒤에는 다시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40년간 자신들의 식량으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도 더 이상 내리지 않고 더군다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위한 비축물자도 준비된 것도 없고 절로 한수만 나는 동서남북 하늘과 땅이 다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 그들이 지금 있으면서 그 무시무시한 여리고성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이 과연 그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만 할까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런 장애에 실제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그들에게도 엄청난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커다란 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여리고성은 실제 가나안으로 진입해 들어간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더 이상 진격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여리고성이 나타납니다. 앞에 버티고 도무지 비켜주지 않을 것만 같은 여리고성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생의 커다란 장애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앞에 버티고 도무지 비켜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장애는 무엇입니까? 이런 장애가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그때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정복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앞서 먼저 할례를 명하십니다. 전쟁을 더군다나 죽고 사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시행하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라 할 수 있죠.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행위의 문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한 삶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와 같은 장벽은 바로 우리가 변화될 때 무너집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악하고 두려운 세력들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와 같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된다면 이런 수많은 여리고와 같은 장애는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는 거룩한 삶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너희가 이집트에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너희의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땅을 길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는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오늘 내가 너희의 수치를 없애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으로 우리들이 평생 짊어졌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이 시간 사라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고 믿는 영적 군사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하도록 명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구체적인 작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 7은 나팔을 들고 언약궤를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고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도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고 언약궤 뒤에도 무장한 군인들이 뒤따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6일 동안은 행군과 동시에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만 돌시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위에 일제히 나팔 소리에 맞추어 고함을 지르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고 외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외치시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쟁 방식이 사람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한 것은 그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날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큰 소리로 한번 소리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와 심리를 살피면 굉장한 인내와 믿음을 시험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데 무려 7일 동안이나 무리들과 함께하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불가능한 일들을 모두 해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이어 박사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한 가지는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에서 침묵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에 좋은 방책이냐고 물었다면 그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한 바퀴 돌고 와서는 할 말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서너 바퀴 돈 다음에는 할 말이 더 많았을 것이고 소용없는 일이니 이제 그만돌자는 의견도 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침묵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경건한 기대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6일간 계속 행해야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대적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했지만 실상은 만군의 여호와의 연약계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다 무너지게 된다고, 아무리 견고해도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리고성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 이 열방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을 믿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